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교역자 또 어린 아이까지 22명이 베트남 다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아이들까지 있어 참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참 세상이 좋아져서 뭐 유모차 다 가지고 가고 또 이유식도 봉지 다 있대요. 대표만 먹으면 다 먹이고 뭐 얼마나 편리한지 염려 없이 건강하게 참 잘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남아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상황과 비슷하지요. 물론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 숙소에서 마침 그 밑에 호텔 밑에 양복을 만드는 양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여보 여기서는 양복이 이틀 만에 나온대. 싸고 이틀 만에 나와서 많이 맞춰간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름 그 검은 양복이 시원찮아 없어서 늘 그저 장례식이 나면 추동복을 입고 장례식을 참여를 권색 양복을 입고 참여를 하는데 한 번은 동료 목사님이 철이 어느 때인데 이런 옷을 입고 왔냐고 놀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그럼 맞춰 입을까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옷감이 괜찮아요. 어디째냐? 이태리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바지 하나 가지고는 못 견딘다고. 바지 2개에 상하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30만 원 정도 된다고. 가격을 모릅니까?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요. 저 맞춰 입어야 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당장 재라고 그랬어요. 당장 재라고 쟀습니다. 진짜로 이틀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틀 만에 나와서 좋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입어봤어요. 바지는 힙합 바지를 만들어 놓고 상의는 동남아 옛날 80년대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 제가 촌스럽게 입어도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 다 이렇게 참 좋은 경험을 하면서 마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걱정하신답니다. 교육자들 다 거기 갔는데 못 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 딸도 뭐 문자로 계속해서 올 수 있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염려하는데 원래 이 비행기가 못 뜨면 미리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공항까지 정해진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갈 때쯤 30분 딜레이 된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쯤 늦어진다고 이렇게 1시간이라도 가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서 비행기가 정상 시간에 뜨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렇지만 그 한국에 그 지금 태풍이 분다는데 이 비행기가 내릴 수나 있을까? 그 당시 연락은 서산 지역으로 이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인천에 분명히 영향이 많을 건데 어찌 비행기가 뜰까? 아주 의심이 났지만 좌우지간에 긴장을 하고 탔어요. 염려하면서 탔어요. 그런데 한국 상공에 왔는 나는 비행기가 막 이렇게 다닐 줄 알았더니 평온하게 가는 거예요. 뭐 평소처럼 약간 흔들림이 구름 속이니까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밖에 보더니 비가 엄청 오네요.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내리면 완전히 비바람 치겠다 하고 내렸어요. 내려서 짐을 찾고 나가는데 평온해요.
비만 줄줄줄 내려요. 그래서 기다린 리무진에다가 새벽에 이제 다 짐을 싣고 차를 탔습니다. 타고는 기사님에게 태풍이 분다 그래요 했는데 별로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만, 지금 전주 난리 났습니다. 태풍 그리 온다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전주 도착할 때쯤 되면 난리가 나겠구나 하고 긴장으로 자다가 눈이 뜨니까 전주예요. 내려보니까 평온해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집에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우리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저 태풍을 쓱 밀어내 가지고 무사히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별로 아멘도 안 해.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러실라면 은혜다. 그 다음 생각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그랬어요. 괜히 걱정했네. 사람이 염려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찌 염려가 단 한순간도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은 염려하는 속에서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염려 속에 나고 죽고 하는 인생에게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인생을 향한 중대한 질문 그 7번째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염려한다고 네 키 한 자나 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마는 이 6장에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인데 어떻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5절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공감이 안 돼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산대, 인생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산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염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 신앙인의 본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듣고 내게 있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는 모든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은 내 영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육신도 상하게 만드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 들어가듯이 이 염려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많은 통계치에 보면 인간의 질병의 근원 80%는 스트레스,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근거돼서 인간에게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에게 3대 악이 발생해서 이 3가지 악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째 방탕함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3대 악 첫째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과 그랬어요. 두 번째 악은 술 취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이 우리에게 관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다. 우리는 염려함이 이렇게 악에 속한다고 하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은 성경에서 방탕함이나 염려함이나 이코르 같은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그의 영혼도 망치고 그의 육신도 망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오랜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암에 발생하는 분들의 임상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에 발생하신 분의 3, 4년 전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 경우에 개돈이 빵꾸 났든지 개 왕주가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갔든지 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보면 3, 4년 뒤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딱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아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할수록 백해무익이에요.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키의 문제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날 보고 웃어요? 만약에 제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발판을 안 세우지 여기다가 그 한 2m는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치도 키울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루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1000년은 살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아서 나를 흔들어 놓을 뿐 한치도 앞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걱정을 키우고 염려는 염려만을 키울 뿐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염려가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익하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짓이 염려하는 것이니 안 할수록 좋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염려라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 안 하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은 안 할수록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염려함으로 내 행복마저, 오늘을 누려야 할 행복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내일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걸 끌어다가 내가 어린애 끌어안듯이 안고 염려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는 그날 그거 지금 당한 거 염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미리 앞으로 되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가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 내 영적인 성숙을 망가지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발목 잡게 만들고 내 삶을 스스로가 비참하게 만들고 오지 않을 것들을 미리 갖다가 염려하게 만드니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염려는 오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의 삶은 주어진 것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내가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 몇 %나 되십니까? 염려해서 그런 일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해서 몇 %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분노해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꼬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80-90%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해로운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 말을 듣고 공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맞아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지, 그렇지, 그런 거야, 이해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전해져야 하고 그것이 내 영혼에 전해져야 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머리로는 공감했어요. 목사님 말이 맞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게 사라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중병이에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서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직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저렇게 어려움인데 내가 왜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나를 다 외면하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보다는 기도하면
내가 염려할 마음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나를 염려라고 하는 마귀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더 이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나를 쥐고 흔들지 않도록 염려를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야. 세 번째로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첫째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염려는 첫째 백해무익한 것이고, 나아가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기쁨이 넘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마치 가끔은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하나를 낳으니까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뻐해요. 그게 견딜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꽉 물었다가 애가 울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볼때기 물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내가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해로운 것부터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곽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기도와 사연을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도 입히시고 들벚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왜 믿지 못하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짐승도 입혔는데 천하보다 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살며시 다 오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윗도 염려했고요. 바울도 염려했고요. 염려 있어요. 염려라는 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직했는데 어떻게 미래가 염려가 안 돼요. 자식이 중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나를 다 아세요. 그러니 내 마음에 염려가 슬그머니 들어와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니 들풀도 입히셨는데 새들도 먹이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할까? 하루는 새들끼리 이야기하더랍니다. 염려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얘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염려한다냐 그랬더니 새가 대답하더랍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러더랍니다. 새도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31절 말씀,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시니까, 내 사정을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에 보면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에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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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나갔는데 사모님이 아프단 말이에요. 남편 없이. 그러니까 병상에서 사모님이 작사를 했어요. 그걸 돌아온 목사님이 보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어떤 염려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외칠 때 염려는 내 곁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염려거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빌라 디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위에 머무는 그분의 눈은 또한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안다네 그랬어요. 참새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그런 거로 소위 우리의 염려는 종류가 달라져야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함이 꼭 염려라고 말하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각이 중심적인 것이 먼저 생각, 프라이오리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항상 지난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떡하니 떡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꾸어져서 떡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도 또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TV에 그런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TV 없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맨날 떡떡하던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맨날 물질 때문에 그저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까? 이걸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시시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걸 잊어버려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시시한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은 가장 시시한 일, 맨 나중 일, 맨 꼴이 생각할 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에 왜 시시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 믿는 사람들은. 뉴턴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 뉴턴이 하루는 옛날에는 이렇게 벽난로 있잖아요. 하인이 벽난로에 불을 떼놔 따뜻해서 그 앞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인을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좀 이리 오라고. 그 좀 불 좀 낮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난로에 불이 막 세게 내 불 낮추려면 그것도 뭐 그것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불을 꺼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죠. 여자 하인이 이렇게 보더니 뉴턴에게 싱긋이 웃으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선생님 조금 떨어져 앉으세요. 그래서요. 아니 떨어져 앉는 것을 거기서 앉아가지고 불 빼라고 난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작은 변화가 다른 커다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뉴턴이 거기에 막 깨달은 거예요. 불을 낮추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물러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해야 될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기도만 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구할까? 여기 구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열심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고집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내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하냐가 우선인 사람,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성경은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바로 해야 더 해주지. 그게 현찮게 하면 더 해주시겠어요? 그리하면 나머지 내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염려하는 것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영어에 It's your not job. 너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야. 염려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홍해선교회를 만들어서 중동 지역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일평생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건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으로서 의사였어요. 이분은 이 중동 지역의 영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1년 내가도 한 명 전도 활동 말동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 좀 보내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좀 보냈다고.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몇 명이나 세례 주었느냐, 2, 3년 내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년, 20년 걸리는 문제예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지 한 2년 보태주고는 몇 명이나 했어? 그렇게 너 하지 마라 하고 딱 끊어버려요. 선교비를 실컷 지금 쌓아놨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했어 안 했어? 내 이름 났어 안 났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동 지역에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마침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편지 한 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온 편지, 선교사에서 온 편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이들은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언제 내 등에 칼이 꽂힐지, 언제 내 가족에 위해를 가할지,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염려하는 문제지만 이분은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기뻐요. 오직 한 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나는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을 본 감동한 목사님이 그 건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중동 지역에 그렇게 결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 40년 동안 그 어느 단체가 그렇게 도와주어서 그래 한두 명 구원도 못하는데 그렇게 선교를 다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의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날 쳐다보지 마세요.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제 선교단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옷이 없어서 못 입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필요에 따라 항상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하는 문제 위에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긴 기차가 있었는데 이 냉동칸들이 있어요. 이 철도 직원이 냉동칸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줘 사람들이 뭐 근처에 오지 않으니까 한 7시간 뒤에 또 기차를 점검하는 그 영무원이 지나가다가 밖에 이제 그 냉동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고장난 사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을까?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냉동칸에 갇혔으니 이제 얼어 죽는다 염려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게 우리가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염려 근심을 다 몰아내고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문서를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신앙인 앞에 염려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한 사람, 그 말이 티데디오스라는 말인데 티데디오스 바울, 티데디오스 베드로, 티데디오스 디모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염려를 극복한 사람 터데디오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염려의 사람이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할 때 믿음이 죽고 믿으면 염려가 죽는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염려하면 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염려가 죽습니다. 다시 믿으면 아멘.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또 혹시라도 내가 죽을 지경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젯밤인가 뉴스에 40대 여성이 빚에 쪼들려 가족을 다 죽이고 같이 죽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렵습니까? 그 죽을 만큼 주님을 잡아보십시오. 죽을 만큼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늘릴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백해무익한 것을 저희들은 자식 새끼처럼 끌어안고 삽니다. 주님 나를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극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